오늘은 성경책을 또 다 같이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책을 다 함께 찾아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직접 가진 성경 구약 54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에 좀 강력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강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멜산의 엘리야라는 제목입니다. 무거우면서도 무겁지 않은 또 제목인 것 같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후 예배에 우리가 또 이제 찬양도 뜨겁게 하고 보통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졸릴 수 있는 상황, 인간의 그 모습에 몸에 어떤 리듬에 의해서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제가 전할까 하다가 이 갈멜산의 엘리야를 말씀을 전하면서 최대한 안 졸리면서도 또 강력하면서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신앙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버전으로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스토리텔링이라고 아시죠? 네, 그래서 성경을 졸리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이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제가 말씀을 하면서 드릴 텐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같이 가면서 이 이야기의 현장 속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 안에 이 말씀,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강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는 그냥 흘러갈 괜찮아, 이건 안 봐도 돼 라고 할 것 같은 말이 단 한마디도 없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으로 같이 함께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같이 가실 때에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 옆에서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이 운전하면 같이 옆에서 몸이 브레이크 밟고 반응하시죠. 빨리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바로 앞인데 그러면은 식은땀 나면서 옆에서 같이 밟으시잖아요. 경험이 전혀 없으셔서 같이 땀이 납니다. 뭔가 특히나 우리 월드컵 축구 볼 때 그 친구들보다 발이 먼저 나가시잖아요. 같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엘리야의 이 갈멜산의 사건의 현장 속으로 같이 의미를 나누면서 안내할 테니까 같이 식은땀을 흘려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이 갈멜산상에서 이 성도들과 특별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엘리야와 함께 오늘의 승리를 이 오후에도 한번 맛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을 그래서 중심으로 17,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엘리야의 사건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배경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잠시 봐야 됩니다.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되면 이 열왕기상 18장은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사건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사건이고 거기에 나오는 왕들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한 19명 정도의 왕이 나오는데 그렇죠, 다 악하죠. 남유다는 그래도 몇 명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던 왕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구약은 한번 신약으로 한번 가서 함께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보는 겁니다. 그 왕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다,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창세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 창조물들의 하나님의 계심을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비록 남북으로 나뉘어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거기에 있는 왕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지,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그게 사람이구나 인간이구나, 아무리 지혜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까먹을 수가 있겠구나 싶은 겁니다. 모든 왕들이 다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고,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에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명이라도 괜찮으면 다행인데 부인은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벌써 이름이 나오셨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 이 집안의 원래의 종교가 바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좀 잘 사는 나라였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역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의 나라가 병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많이 표현하냐면 그 나라의 중심인 왕이 병들었다, 왕이 타락했다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제 신앙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참 심각한 거죠. 이 말의 증언이 성경 한 장을 넘겨보시면 열왕기상 16장 말씀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펴보시면 2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했는가? 제가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여기는 함께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 왕, 남유다의 왕은 어떤 왕이요?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때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빠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므리였습니다. 이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그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였다는. 우리로서는 좀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이럴 수가 있구나. 타락을 보여주는 거죠.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 아합의 죄가 훨씬 더 강력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다. 이 정도면 좀 있으면 채찍 맞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때의 이 본문 내용보다 그 주변 상황을 보면 이거는 분명히 한 대 맞을 것 같은 상황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벌로 하나님께서 벌 하나를 내리시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뭐죠? 네, 가뭄이었습니다. 네, 가뭄이었습니다. 3년 6개월 이상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3년하고도 6개월입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저 위에의 선배들이 군대를 3년 다녀오셨고, 저는 군대 생활을 2년 6개월 했고, 지금은 1년 6개월을 한다고 하는데, 이 1년 6개월의 군대 생활도 아마 짧은 세월은 아닐 겁니다. 뭐 그것만 그렇다 쳐도 일단은 사람의 최고의 살아가는 데 이게 중요한 이 식사. 근데 성경이 표현해 보면 이슬도 안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메마르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 것 때문에 그 나라가 살기 어려워지게 돼버리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다 가만히 보면 이 사이클이 있죠. 죄 가운데 있다가 심판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을 향한 모형이고 모델일 뿐입니다. 그래서 또 죄짓고 또 구원받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국은 승리,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가는 거죠. 이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채찍하실지, 어떻게 승리를 주실지, 또 그 다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지를 계속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셔서 아직까지는 졸리지 않으시죠? 네. 아직 하나님께서 이제 열왕기상 하필이면 장도 18장입니다. 네, 이 18장에 이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셔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 북이스라엘,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안 좋게 끝나지만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룰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끝 해답은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힘내고 죄짓고 막 이제 돌다가 시험 들고 그러다 돌아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럴 또 헌신해야지, 또 시험 들고 어렵고 이걸 계속 우리가 반복해 나가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아이가 마치 열이 40도가 넘는 열이 나봐야 38도 40도가 넘는 열이 나봐야 그 다음에 보면 또 성장이 돼 있듯이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랴. 내가 이제 때가 됐으니 그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참다 보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열왕기상 18장에 조금씩 있습니다. 막 힘들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한 말씀 딱 던지는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됩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에 보이려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근데 이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지금 현재의 많은 과제는 뭐냐면 물을 찾는 겁니다. 3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합은 물을 찾아 헤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바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지만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이 아합 밑에 있는 신복인데 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악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쓰십니다.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이 오바댜입니다.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물 찾으러 가자. 조금만 더 있으면 네 말 내 말 노새 낙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물 찾으러 가자. 나와. 그래가지고 아합이 오바댜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에 자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갔다. 물을 찾다가 안 되니까 너는 좀 이쪽으로 가봐. 나는 이쪽으로 갈게. 한쪽 찾는 것보다 여러 군데에서 찾는 게 나니까 나눠져서 다 물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하나하나 성경을 보면 벌어지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계획.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모를 때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계획일까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미치겠습니다. 예. 그러나 결과를 알면 아, 섭리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자, 갈라졌습니다. 오바댜가 혼자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댜를 발견했습니다. 오바댜야 오바댜. 엘리야는 이제 오바댜를 알고 오바댜는 엘리야를 압니다. 오바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줄 압니다. 어떻게? 자,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이야기하죠. 내가 때가 되었으니 이 땅의 지면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내가 아합을 만날 것이다. 뭐 비를 내리겠다 뭐 이것도 아니고 일단 아합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바댜가 걱정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계속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곳 가도 엘리야가 없고 저곳 가도 엘리야가 없고 엘리야가 없습니다 해서 다 그래놨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선지자께서 만난다고 하시면 그럼 저는 가서 전해야 돼요. 아니 아합 왕이요,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을 만난다고 합니다. 했다가 나중에 아합이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너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엘리야를 만날 때에 지금 오바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줘서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는 사실 실제 상황 아닙니까? 그냥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이게 시간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아니 왔다가 당신 없으면 나는 죽는 거라니까요. 지금 오바댜한테는 그게 달린 겁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보러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 많은 선지자들 숨기고 물 먹이고 해가지고 이세벨이 다 죽일 때 저 선지자 저 구해낸 사람입니다. 저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없으면 죽는 거니까. 왕한테 거짓말한 거니까.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열왕기상 18장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확정을 짓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다 안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엘리야는 아합이 자기를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이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준비를 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납니다.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를 원한답니다. 자, 만나 주시옵소서 하니까 아합이 그래 만나자 이거야. 하여튼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17절 말씀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엘리야 선지자 당신입니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아합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역으로 엘리야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엘리야가 그냥 화나서 자기도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금 멀리 가셔서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시죠. 14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신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내 집은 섬기겠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조였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이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 있는 모든 이정자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누구한테? 엘리야한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마치 아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주신 저 여인이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서 먹었거든요. 핑계를 계속해서 대는 자기한테서 안 찾습니다. 계속 저 엘리야. 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소서.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일침을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요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양쪽에서 흔히 말하는 이 양다리를 거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사탄의 계략에 다 넘어가서 육체의 소욕만 따르는 모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가 된다. 이건 비단 그렇게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말씀.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늘 항상 여호와 편이고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제일진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미련한 존재가 돼 있을 때가 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머뭇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세레까지 또 포함하면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너도 잡고 나도 잡고 둘이 잡아서 불은 붙이지 말고 한번 대결을 해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제단 위에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미 그 결과를 알고 계시니까 이게 너무 스펙타클하지도 않고 막 놀랍지도 않은데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그러면 막 어머 그래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이 뻥 아니야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이럴 수 있다는 상황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게 뭐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때 불 내린 거 뭐 몇 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이 제단에서 불을 내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 이르되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불은 붙이지 말라. 그리고 그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가 많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놓고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거는 같이 하자고 안 하겠습니다. 저만 하겠습니다. 같이 하면 어디서 보면 이상할 수 있어요. 해보실까요? 얼마나 그림이 이상한지 해보실까요? 네, 그 사투리가. 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바알이여 해보시고, 이게 오해하지 않게 창문은 다 닫혀 있으니까. 자, 시작. 이상하죠. 바알이여. 그때도 참 이상했을 것 같네요. 바알이여 불을 응답하소서. 우리가 참 우리 입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잘 고백되어지는 여호와가 아닌 이 바알 우상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참 얼마나 이 미련하고 밤나절까지 부르짖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부르짖습니다.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뭐 별거 다 있겠죠. 이게 450명, 400명,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거기서 부르짖는데 얼마나 소리는 시끄럽고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적인 상황으로는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더 상황적으로는 좁니까? 엘리야는 한 명이었대, 한 명.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27절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자, 여기는 27절은 제가 묵상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여러분 성경에서 허가해주는 아주 드문 조롱입니다. 성경이 허락해주는 조롱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조롱하는데 우리가 남을 욕하거나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성경이 허락해주는 조롱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서 참 조롱 같은 조롱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해주는 그 mp3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우가 나와서 해주는 그분의 그 성경을, 요 구절을 듣는데 정말 간사하게 놀리더라고요. 그냥 엘리야가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지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이러더라고요. 엘리야가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또 연습을 해야 되는데.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조금 연세 드신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가 잠이 들 깨서 깨워야 할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이건 성우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엘리야의 조롱을 받습니다. 화가 나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도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에 이들이 더 난리를 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사단의 문화 속에, 사단이 부리는 것들 속에는 결국은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또 하나의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게, 그렇구나, 세상 문화, 요즘 너무나도 많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이건 제가 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몸에 그 어떠한 헛짓도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어떤 의료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 외에는
그런 것들 외에는 내 것을 어떠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몸에 문신을 새긴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뭘 하든지 막 그런 여러 가지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멀리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동감하시죠? 동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그러고 있다면 조금 자제를 시키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같이 문화에 휩쓸려서 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의 문화인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는 되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면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마귀의 습성입니다. 칼과 창으로 그어댑니다. 밤새 합니다.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 즉 저녁 때까지 그들이 바알을 외치지만 피가 흥건하고 마치 거의 완전히 이상한 집단이 된 거 아닙니까? 850명 전체가 피를 흘리면서 그를 부르짖는 그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린 그 광기가 있는 마귀가 있는 이 집단 속에서 엘리야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 되죠. 없죠. 거기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요. 오직 그들의 세상의 악한 것에 이끌려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헛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라스트, 이제 클라이막스로 우리가 이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을 이게 내리신 손을 불끈 쥐시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네, 다 이렇게 영화를 보면 당하지 않습니까? 으악 당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내 차례야. 마이 턴 하심. 이제 제 차례입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갑자기 이게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한번 가만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읽으시면서 저 마지막 말에는 이 30절 마지막 문장은 갑자기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뭐 조금 안 좋은 말로 소름이 돋으십니까? 좋은 말로 그분이 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매일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20년 30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물이 무너졌던 그 앞전에 있던 악한 것들이 다 박살내버리고 어지럽혔던 그 모든 것을 백성들아 다 가까이 와라, 다 와라.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고 또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것, 즉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되고 이 12지파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해도 이 엘리야는 자기의 생각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은혜,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은혜의 혈통을 따라서 12돌을 칠하고 그 여호와의 힘을 입어서 12돌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너무 멋있고 너무 은혜롭고, 이것도 다 어떤 힘으로 하느냐? 3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이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자 하는 행위 하나가 있습니다. 그 행위가 뭐냐면 갑자기 그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물을 4통을 붓습니다. 큰 물로 4통을 붓습니다. 또 한 번 더 하죠. 그러면 몇 통이 되시죠? 4통을 한 번 하고 또 4통을 또 한 번 더 하랍니다. 그럼 몇 통이시죠? 8통이 됩니다.
또 한 번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면 몇 통이 되시죠? 12통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징으로 12돌을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단을 쌓고 12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12번 그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세례하시는 겁니다. 다시 살리려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그렇게 물을 많이 부으면 어떻게 되죠?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 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미친 행위라고 할 수도 있죠. 말라야 될 텐데 물을 확 부어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찹니다. 36절에 저녁소 제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여기서부터 다 같이, 자,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그들의 마음이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주변의 모든 상황이 어수룩할 때에 오직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 하나만 여호와 하나님을 강력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온 만방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물로 이 12돌을 취한 제단을 다 적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핥으셨죠? 무엇으로? 불로 핥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물과 불은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성경은 역사적인 스토리와 이야기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고, 사도 바울과 같은 교리 서신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모든 성경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방법과 스토리, 이야기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불로 핥는다.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핥아버리고, 이 핥는다라는 걸 원어로 보니까 집어삼켜서 진짜 말 그대로 핥았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대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승리를 얻어 기쁨을 만끽하기 이전에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물과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다 태우셨습니다. 하나 남지 않고 태우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화면이 없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서 화면을 안 띄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146페이지, 신약 146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엘리야에게 응답하셔서 불을 내신 하나님이 그때의 그 상황에서만 끝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에게 물로, 성령으로, 우리 성령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을 보시면 성령이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시죠? 불에 혀가 갈라진 같이. 네,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로, 불로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사단 마귀가 들끓는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라 21세기 교회를 세우시고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많은 주의 종들을 또 우리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세우셔서 이 믿음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하여서 오늘도 두 손을 붙잡고 제발 우리는 엘리야를 이제 혼자 두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건드리는 육체의 소욕을 집어삼켜 벗어버리시고 엘리야를 도와서 우리 믿음의 주의 종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함께 도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구원하셨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이전에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셨으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때로는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 연약한 심령, 또 부족한 심령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여서 하나님의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의 과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과 믿음의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청라 21세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한 주간 새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 저곳에서 각자의 삶에서 주의 선하신 능력의 손이 지켜주시옵시고, 세상에는 악한 사건 사고가 우리 곁에 지나가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